법당원님 모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장이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으로 돌아오자는 게 주장이에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 이 법을 내놓으신 목적이셔요. 개교 동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이 있게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과 도덕을 같이 인정을, 정신개벽을 같이 인정을 하신 거죠. 단지 주계 그차지요. 물질이 주가 되느냐, 사람이 주가 되느냐.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을 부려 있어야 낙원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깨치셔가지고 그 진리는 유무로 해서 영원불멸하지 않아요.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그 영원불멸을 하는 것을 원으로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유무로 변화하면서 영원불멸하는데 무엇이 들어서냐? 기운이 들어서 변화를 시켜요. 무슨 기운이냐? 음양의 기운이 들어서 변화를 시키는데 그냥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이에요. 대종사님께서는 은을 발명해 주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주 만물이 서로 은으로 얽혀져 있어서 서로 도움이 돼서 살고 현상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은을 발견해 주셔서 그 은을 크게 나누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믿고 은을 믿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합팔주로서 우리가 수행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대종사님께서는 경전 보면은 7집 1장밖에 안 돼요. 그 속에 가서 전부가 다 들어있어요. 그 훈련을 철저히 시켰지 않아요. 정기 훈련 시키고 상시 훈련 시키고 해서 그전에는 보면은 농경사회를 3개월 동안 농사 짓고 농한기 3개월 동안은 공부를 하고 그 기록들을 보면은 전부 3개월 동안은 정기 훈련을 받는 비용을 마련해 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비로서 3개월간 훈련을 받고 또 3개월간 일해서 비용을 장만해가지고 또 3개월간 훈련 받고 지금은 사회가 달라졌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 저기할 때는 되게 지방에서 일주일 정도씩 강습을 많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붉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도 못 나요. 그러니까 금, 토, 일 이렇게 휴일 되니까 3일씩이라도 이렇게 그 훈련을 또 그 정기 훈련처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강습을 하면은 굉장히 교도들이 많이 불어나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종사님 법을 말씀드리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제가 처음에 목포로 발령받아서 나갔는데 그 교도님 한 분이 박대경아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원불교를 법을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 한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오고 그럴 정도로 대종사님 법이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진리를 믿게 하는 교화를 해야 해요. 교화에 전념을 해야 해요. 지금 대종사님 법은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을 보셔요. 일일이 와서 문답하고 감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마을에 교당이 생긴다 그랬어요. 우리 교당은 대형화해서는 안 돼요. 대종사님 법과 안 맞아요. 한 번 와서 다 보고 하고 감정해주고 문답하고 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대형화로 돌아가요. 대종사님께서는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단법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9명씩 연원 달아서 하나를 만들고 해가지고 세계 인류를 다 제도할 수 있는 제도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고, 정산정 목사님께서는 교도 사정 의무를 제창을 하셨어요. 그러셔서 연원 달기 운동을 전개하셨어요. 그래서 교도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전개해야 해요. 대선 상사님께서도 기성교당에서 신도시에 교당을 내도록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때 교당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랬는데 지금 17년 동안 교당이 하나도 불어나지 않고 전부 통합돼요. 서울 같은데 큰 교당도 많이 통합이 되었더라고. 4개가 하나가 되어져요. 줄어져. 대종사님 뜻하고는 아니거든.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당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 교도들이 전부 50대, 60대 이렇게 되니까 교도들이 합하자고 한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교화를 하려고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전력 투구해야죠. 노인들만 나온다고 해서 교당을 합해버리면 그 노인들 합해도 돌아가셔버리면 교당이 이제 문 닫아야지. 교화에 우리가 전력을 해야 해요. 전심전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요, 혹시 그 교당을 많이 수를 늘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늘리는 과정에서 어떤 좀 방법이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긴 무리는 없을까요? 통합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사력진앙역에서는 네. 그 대형화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 주십시오. 울고 불고 해서 흥기가 되지만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거요. 공부를 시켜. 그렇기 때문에 대형화되어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마을에 교당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자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이 좋은 법 가지고 왜 교당을 발전을 못 시켜요? 그냥 대종사님 법만 말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가는 데마다. 이 좋은 법을 가지고 교무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교화가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성공원분들이 다 있지 않아요? 교무들이 교화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있고 종교는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서울, 경기, 남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맞다요. 내가 시흥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거기를 몇 번 내왕을 했는데 시흥에도 몇 개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교당이. 지금 17년간 전부 통합되어서 교당이 지로만졌지 불어나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화 운동을 교단에서 교당 내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교당을 많이 만들어서 교도들이 법회를 잘 볼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야 해요. 그리고 그렇죠. 교화 인력을 큰 언니들은 선 몇 번 나가지고 교무를 나갔고 일기생 언니들은 3년 공부해가지고 나고 2기생 언니들까지 우리부터서 4년 오고 요즘은 6년 대학원까지 훈련을 시켜서 다 자격증 주어서 따가지고 나갔지 않아요. 그 인력들이 전부 교화로 나가야 해요. 기독교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그 월급 받는 목사로도 가기도 하지만은 교당 개척교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불고 신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전문 훈련 받은 분들이
자선기관 그런 데로 전부 가 있어요. 그 인력들을 전부 교화계로 개척하도록 내보내야 해요. 우리 초창기에 다 그랬잖아요. 원불교 수녀들은 미숫가리 한 봉다리 싸가지고 가면은 빌딩 지어낸다고 다 인연 없고 그런 데 가가지고도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붙들고 교화를 해서 다 개척해서 이룬 거예요. 뭐 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데 해서 교화당 나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화 인력을 전부 전문 그 자격을 딴 사람들은 나가서 개척하도록 하고 그런 자선기관이나 기관은 제가들을 맡아서 하게고 그래가지고 교화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교화의 전력 투구를 해요. 이 좋은 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얼마나 지금 자살률도 그렇게 높고 얼마나 그 세상이 됐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그도덕은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낙원세계를 만들어야지. 교화에 전력하지 않고는 안 돼요.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험난해진 것 생각하면 종교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 책임이다 싶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교화에 아무튼 전력 투구하도록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 법으로서 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렇게 교화가 잘 되고 그랬던 거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제대로 잘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에 봉착한 거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잊어버리고 교화의 방법이 잘못됐거나 교화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법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실행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서 감사 생활을 하고 보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교당에 가서 설교를 해도 자기가 교리를 실천하고 터득해서 나와서 설교하면은 교도들이 감동받지만은 자기가 실천 없이 하는 법문에는 감동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무들이 정말로 자신 공부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체험 경험에서 공부한 그 결과로서 설교를 해야 교도들이 감동을 주고 받아들여져요. 너무너무 우리 법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군데도 안 살아서 교화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의 전력은. 교무님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무들이 교화에 전력 투구해야 하고 설교에 주력을 해야 해요. 법회 보고 나서부터 원고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가지고 교도 없는데 딱 정식 법회 보는 것처럼 법복 입고 혼자서 설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교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남편들 안 나오는 교도도 데려오고 다른 데 교당으로 나가는 남편들도 데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교도가 막 붙고 뽑진불봉안 아는 사람들은 교당을 향해서 신고를 올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들의 교화에 전력 투구를 하고 설교에 중점을 두고 또 교화는 교육이 아니에요. 가마를 들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가마를 주려면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해야 가마를 줄 수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수박매원 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볼일 보고는 잠을 자도 교당에 와서 자거라. 다른 데 저기 하지 말고. 언제나 부교무들이 좀 힘들었지요. 나한테 살면은. 태호님은 인재 육성을
지금 강조하시고 지금 하신 말씀도 결국 그 교역자 자질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도들이 느끼기에도 우리 교단은 여유가 좀 있으면은 교당 새로 지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수선하려고 그러고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도 무슨 건축물 또는 기념물 이런 걸 하는 데에 열심인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보기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축물이 교도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 이런 것 정도로 비치는데 제가 그런데 그것도 정복사님께 제안도 오고 혁신적에다 저기 제안할 때 그걸 넣었어요. 교무들이 오면은 교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오. 나는 가면 교도들 저기를 해서 명단부터 보고 교화에 저기 전념을 대면은 모든 것 자연히 이루어지는데 교무들이 오면은 집질 생각 먼저 오고 다 훌륭하게 지어놓은 집도 오는 사람마다 자기 취향 따라 다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것 먼저 해요. 그래서 내가 정무사님께서 사람들이 정형수술을 여러 번 하면은 자기 얼굴이 없어져 그러고 베려버리듯이 이제 교당이 교도들한테 짐이 되고 교당이 약해져 버리고 이상스럽게 자기 취향대로 다 뜯어 고치는 교당부터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력이 있으면은 토근 속에 있어도 서로 찾아와요. 내비게이션 놓고 오니까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간판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법력을 갖추는 게 문제지 뜯어 고치는 게 문제예요. 대종사님 계실 때 지은 법당들은 다 실용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교당 짓는 데다 치장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왜 죽은 영가들까지 동원시켜서 포화판으로 지어요. 법력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예. 물질이 개벽되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도 지금 물질을 자꾸만 더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또 말씀하시듯이 그 여력으로 그 힘으로 공부 역량 이런 것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하셨는데 근래에 들어서 제 나름대로 들어본 걸로 보면은 교역자고 교도고 제대로 훈련시킨다는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심지어 예비 교무들 교학과에서도 그야말로 진리적 종교 신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장래가 좀 위험하잖아요. 어디까지나 인적 자원이 있어야 우리 교화가 무궁할 텐데 그런 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시켜서 그걸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요. 믿게. 그게 제일 첫째 조건이에요. 그런데 정산정 목사님께서는 장수에 계실 때 현관 선생님 모시고 갔었는데 정산정 목사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옆에 서 있었어요. 제가 현관 선생님한테 인과의 이치를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나한테다 하시는 거예요. 너 공을 벽에다 한번 던져봐라. 던지면 어디로 가겠냐? 너한테로 돌아가겠지? 또 선장에다 대고 침을 뱉어봐라. 그 침이 어디로 가겠냐? 네 얼굴로 돌아가겠지? 인과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인과를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만 삼생으로 보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로 봐라. 찰나저는 과거고 찰나는 현재고 찰나 후는 미래다. 이렇게 해서 현관 선생님한테 인과를 깨치도록 하시면서 직접 현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 선생님이 듣고 인과를 깨치게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 양반이 인과 같은 거 잘 안 믿으셨는데 그거로부터서 인과를 철저히 믿으셨어요. 그렇게 그 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느 사상을 정말로 우주 마녀가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도움이 되어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차원이 높아 달라요.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은혜를 철저히 깨치면 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돌이를 빠를 필요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더 적극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은혜서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은 감사만, 은혜에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또 보은은